학개서 2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여러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다 세워버리고 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4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당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인데요. 41절을 읽고 43절을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천국에 사시다가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마리아가 데려갈 수 있어요? 석가모니가 데려갈 수 있어요? 미신이 데려갈 수 있어요? 자기도 지옥 갔는데 무슨 어디를 천국을 데려갑니까? 자기는 지옥 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그래서요, 불교인이 지옥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인이 지옥에 가서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네.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네. 나는 석가모니가 신인 줄 알았어. 석가모니가 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다보다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만들어진 존재는 자기의 주인이 있는 거죠. 만든 존재, 창조주. 그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자기도 섬김 받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통나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저주를 받고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것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보았던 그 영광들을 거짓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있어.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짜예요. 피조물은 다 가짜인 거예요.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고 피조물은 절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와서도 그를 배척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41절에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주려고 왔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대했는데, 특별 취급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국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다른 종교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사람이거나 사카몬이나 마호메트나 다 사람이에요. 그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었죠. 근데 그 신이 인간을 육체를 입고 왔었으니까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 자체는 신이었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신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마음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 전에 자기가 잘못 섬겼던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좋아하든가요? 여러분을 싫어하든가요? 네?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러냐고 좋아하든가요? 박수 쳐주든가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괜히 집안에 불안만 일으킨다고 그러든가요? 네? 참 신기하죠, 그죠?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개척에 나갈 분야가 사실 불신자보다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못 가서 지금 우상 숭배에서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고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저주를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주 흉내를 그대로, 그 귀신을 섬기면 그대로 저주가 나타나는데 어떡하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스스로만 노력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해오던 습관 따라, 그리고 예전에 가르침을 받은 것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의 말씀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확히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도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3년 4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찍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4년 뒤에는. 왜? 안 바꾸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알려준 바에 의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못 바꿀지 몰라요. 진짜 못 바꿔요. 친구들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야단을 맞지, 여러분을 말을 잘 고맙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 아주 그냥 강팍해졌어요. 우리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사람의 인사입니다. 당신은 참 당신은 참 놀랍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귀가 열렸냐 이거죠. 네, 이게 진리인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얘기해도 수십 년 생활도 목사가 돼도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목사의 얘기도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이 아닐 줄. 놀라운 복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근데 또 한 파트가 있으니 오늘 학개서 1장을 통하여 오늘 낮에 들려준 말씀에 의하면
너 개인이 복을 받고 너 개인이 구원을 받고 너 개인이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 때 단체적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의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듯이 너와 내 단체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만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어떻게 신앙생활 잘 삐려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내 가족의 구성원 전체, 내가 속한 지역 전체, 내가 속한 교회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단체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단체적인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단체가 모여서만 할 수 있는 그것에 너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낮의 말씀이에요. 개인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우상 숭배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체가 하나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들어서라도 그를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 가지 축복을 주세요. 몇 가지 축복을 주세요? 네 가지 축복. 그 네 가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축복은 뭐냐? 예표적으로 축복은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어디가 축복이라고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농사할 데도 없고 과일나무도 없고 식량도 없는 이곳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없으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붙들려 사는구나. 그것을 알라고 40년 동안 광야에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붙들려 사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했는데 조그만 못이 떨어지면 하나님 있냐 없냐 이래 버렸네요. 네가 하나님이냐 있냐 없냐 이래 돼버리니까 하나님께 그걸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두 인물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룬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해서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정복할 만합니까? 정복할 수 없습니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이 살고 있지. 요새로 가득 찬 엄청난 성으로 둘러싸여 있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선물로 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광야에 나왔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고 들어갔는데, 믿고 들어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미리 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런 축복이 있더라 라고 보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네 가지 축복이라. 할렐루야. 뭘 보고 왔을까요? 자,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민수기 13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송이라는 말의 그 나라 말이에요. 에스골이 뭐라고요? 포도송이를 에스골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포도송이 골짜기라 불렀다. 거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선물로 준 이게 축복인데,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가나안의 축복을 뭘 받는가 봤더니 거기에서 세 가지를 따왔다는 거잖아요. 세 가지. 첫째는 포도나무 열매, 둘째는 석류나무 열매, 셋째는 무화과나무 열매. 이 세 개를 따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열매를 따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열매를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도
믿음으로 우리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 정탐꾼이 갔다 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서 그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고 그걸 쟁취하는 사람은 그걸 따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개인데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살펴보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포도송이 나오고, 둘째는 석류가 나오고, 셋째는 무화과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봐봐요. 네 가지가 나와요. 자, 하박국 2장 19절.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는데 이 네 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 19절. 하박국 2장 19절. 아니, 하박국이 아니라 학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박국이 아니라 학계. 학계라는 말은 절기라는 뜻이고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예요. 축제. 잔치예요. 잔치. 아시겠죠?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잔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이 네 가지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축복이 뭐냐? 자,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는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는 앞에 나왔고 뭐가 하나 더 추가됐죠? 감람나무가 추가됐어요. 감람나무가. 이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도 이 축복입니다. 자, 여기만 하지 말고요. 성경 하나를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2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2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2절. 이스라엘의 축복의 나무는 네 나무예요. 세 나무 중에 한 나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총 네 나무인 거예요.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가지 나무를 얘기하냐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얘기하죠. 아까 나무 중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네? 석류나무 열매가 빠졌죠. 그래서 총 네 가지가 네 가지. 그래서요, 이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네 가지 열매, 이 네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서에 얘기를 해놨어요. 자, 신명기서 8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8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됐죠. 7절에서 9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밀과 보리는 들어가서 농사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는 이미 누군가가 심어놓은 걸 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따는 거라. 그래서 어땠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로 전쟁을 해도 절대 나무를 베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따먹어야 되니까. 거기 정복하면. 그 축복을 버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해도 사람은 죽이되 나무는 변모하지 않는다니까. 놔둔다니까. 왜? 우리가 장차 들어갈 누려갈 축복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얻을 축복은 네 가지 나무로 상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공동체가 같이 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이 네 가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축복을 사는 건데요. 첫째는 포도나무 축복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축복. 따라서 포도나무 축복을 받자. 시작. 포도나무의 축복을 받자. 그럼 포도나무의 축복은 뭐냐? 포도나무의 축복은 사사기서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서 9장.
사사기서 9장.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기드온의 아들과 연합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우화를 선포했는데, 그 우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화에 포도나무가 과연 어떻게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9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포도나무의 축복은 기쁨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라고요? 기쁨의 축복이에요. 기쁨의 축복. 내가 진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인데요. 이런 평안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요, 근심하면 뼈를 마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늘 뼈가 마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축복을 받냐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 그런데도 누가 죽네. 그런데도 사업이 망하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내가 축복을 못 받구나. 헌금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헌금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좋아가지고 장로 시키고 권사 시켰어요. 그래서 장로 권사까지 됐네. 그런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거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성경에 딱 못을 박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면은 우상이 응답해 주는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그쳐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도가 내가 부족했나? 여러분, 기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를 충분하게 한다. 헌금을 나는 마음껏 충분히 한다. 그런 사람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기도도 부족하고 물질도 틀린 것도 부족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뭐요? 우상숭배 1,2계명을 정확히 지켜야죠.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항상 근심이 있는 거라. 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평안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를 그치고 3, 4년 지나면 평안이 안 찾아오면 저에게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우상숭배를 확실히 그쳤는데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럼 내가 돈을 드릴게. 돈을. 희한합니다. 우상숭배 그쳐보세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하지 않다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신약에 들어가서요, 누가복음 또 읽어보면은 이 포도나무의 축복은 두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보면 기쁘잖아요. 기쁘게 하는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도나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 사함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속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의 은총을 받는 축복, 그 다음에 기뻐지는, 세상이 어떻게 안 돌아가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날로 기쁜 거예요. 이게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의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축복입니다. 포도나무의 축복이 계속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냐? 무화과 나무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의 축복을 받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축복을 받자. 이 무화과 나무의 축복은 뭐냐? 사사기도 9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도 무화과 나무의 축복이 뭔지 10절로 11절. 사사기 9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축복은 뭐냐면은 단이 단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좀 잡숴봤나요? 요즘에 내가
무화과를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무화과를 무진장 좋아해요. 그럼 무화과 철만되면 무화과 어떻게 없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문자 받아가지고 저기 어디 마트까지 가가지고 무화과를 사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를 그렇게 좋아하네. 왜냐하면 무화과가 엄청 달아요. 네? 안 달린가요? 달아요. 엄청. 이 단 것이 해가지고 이 단 것은 열을 내고요. 열을 내고 에너지를 보충시켜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잘 먹으면 치료도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무화과나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되면 건강의 축복, 에너지가 풍성히 나온다니까. 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항상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하죠.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에너지가 그렇게 충만하냐고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뭐 에너지가 목사님은 에너지가 충만해. 저는 여기서 혹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한이자도 에너지는 항상 충만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단 것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힘을 나게 한다니까.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이것을 하면은 무슨 일이라도 항상 힘이나 기대가 있고 밝아지고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의 축복이에요. 무화과나무의 축복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에너지가 충만하게, 힘있게, 영감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이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방방 뛰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야. 난 2만 명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방방 뛰고 있잖아요. 예? 아마 이 설교를,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막 천명 모인 줄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충만해. 왜? 아니 이 성경대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 무화과나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중에 한 개의 축복이 더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빌립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그를 데려오는데 그거 딱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를 아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보고 있어요. 그럼 무화과나무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 나다나엘은요 율법 연구가예요. 율법가. 그래서 율법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몰랐는데 이 빌립은 첫 보고 그냥 알고 가지고 야 메시아를 만났더니 무슨 메시아? 그러고 이렇게 만나게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무화과나무의 두 번의 첫 뭐냐면 그늘을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 할렐루야. 우리 안에 품에 사람을 모을 수가 있다니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요 나한테 사람이 오다가도 도망가는데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내 그늘 안에 몰려. 아우 집사님 곁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 나는 집사님하고 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오다가도 도망쳤는데 내가 진짜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이 내 그늘 안에 오는 거예요. 꼭 저 뭡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늘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 그래서 남이 나를 통하여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다음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석류나무의 축복이 있어요. 무슨 나무요? 석류나무. 예, 석류나무. 석류가 뭐죠? 석류 아시죠? 석류 뭔지 아시죠? 빨갛게 이렇게 됐다가 끝에가 이렇게 여기가 김기 아니구나. 상투하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석류인데 이 석류의 모양이 좀 예뻐요. 그죠? 이게
성당이 여기다가 뭐죠? 옛날에 그 우리 어른들 시집갈 때 여기다 뭐 얹잖아요. 뭐죠? 쪽돌이? 뭐죠? 쪽돌이라는가요? 이 신부가 결혼할 때 여기다가 쪽돌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뭐하면 하는가? 동그래가 여기에 딱 올라간 것이 영락없이 쪽돌. 그 신부의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이 무화과나 아니 이 석류나무는 어디에 쓰냐면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좀 품이 있고 격조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 석류나무인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출애굽 28장. 출애굽 28장. 여러분 격조 높은 삶을 살기로 합니까? 예수님께 결정합니다. 그런 것이 격조 높은 삶인 거예요. 자, 출애굽 28장. 출애굽 28장 33절. 출애굽 28장 33절로 34절.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있어요. 겉옷이 있는데 그 에봇이라 하는데 에봇의 맨 밑에가 치마처럼 생겼는데 에봇이 맨 밑에 단에다가 이 석류나무의 형상을 아로새깁니다. 자, 보세요. 자, 32절 33절 출애굽 28장 31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수놓아요? 석류를. 예,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는데 그 수놓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그냥 하얀 옷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멋이 없는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끄트머리를 수를 쫙 놓게 되면은 부티가 나는 거예요. 부티가. 예? 우리가 여기다가 뭐 까는 거 있잖아요. 레이스를 안 달고 그냥 나는 거하고 레이스를 쫙 달아가서 여기 달아봐요. 그러면요 격조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축복을 받는데 그 성령의 축복은 뭐냐? 사람을 격조 있고 품이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진짜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여기다가 금목걸이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찬다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격조 있는 게 아니에요. 추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하만국에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여기 밑에다가 석류나무 하나만 달아도 격조 있게 보인다.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 축복을 들려줘서 너 예수 믿어봐라. 품이 있고 격조 있게 된다. 이 얘기는 한번 처음 들어봤지 않았어요, 여러분? 품이 있고 격조 있게 된다. 이게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품이 있고 아름답고 격조 있게 딱 만들어주는 그거예요. 거기다가 금방울까지 다는데 그 격조가 꼭 뭐예요? 내가 그때 여자가 시집갈 때 여기다가 쪽들이 딱 한 모양하고 이 석류나무 모양이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시집갈 때 내가 보니까. 시집갈 때 가장 아름다워. 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예수 잘 믿을 때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 할렐루야. 예수 안 믿고 떠나면 항상 근심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고 어두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속에서도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격조 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이런 축복이 바로 석류나무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람나무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일단 감람나무의 축복을 받자. 뭔 축복을 받아요? 감람나무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감람나무는 뭐냐?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과 성전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주는 축복입니다. 자기가 타서 온 세상을 밝혀줘. 이게 이 감람나무의 기름, 그 감람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질병이 오다가도 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참고해보세요.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1년에 병원 10번 갈 거 2번밖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전대에다 돈을 넣어도 구멍이 뚫어서 가버린다니까. 내가 돈을 많이 넣었지만 어느 날 사고를 일으켜 아들이 사고를 일으켜서 돈 한참 물어줘야 돼. 그래서 돈 모아봤자 하나 써버려. 이게 바로 옛날에 우리가 삶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에 세계 선교,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
뭐냐?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오다가도 질병이 오다가도 따는 어둠을 물리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의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준 축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로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명예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요. 여기다 몇 가지 더 첨가해서 감람나무의 기름이 꼭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직책에 오르게 해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직분, 높은 직분까지도 안겨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혹시 진급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감람나무의 축복은 언제 주시나요? 그러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알았다 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남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부끄러워 수줍어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뭘 해보겠다 하기에 나선 적은 없으나 사람들이 나를 밀어서 회장도 시켜주고 과대표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더라고요. 군정부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고, 내가 할 게 나가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제일 적합자예요. 당신이 제일 적합자. 당신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올려주는구나. 그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겸손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라고, 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구나, 이것을 깨닫길 바라고, 이것이 잘 안되고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오늘이라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이게 아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쫓겨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달아나.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저주가 임해.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 사명을 완수해 나가면 이 네 가지 축복이 오는데, 꼭 이 네 가지 축복을 잘 받으시고 이 축복을 자손에게도 물려주시고 이 축복을 천국까지 가져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